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금요일이 유월절 또는 이제 목요일이 본강복음에 따르면 유월절인데 그때로부터 따지면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종려주일로 해서 우리가 기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걸로 해서 이제 종려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고난주간 이제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 가시기까지 쭉 순서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종려나무가 먼저 나오죠. 이 종려나무는 실제로 이 보면은 대추야자나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자체를 이렇게 따져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검게 익는 열매가 있긴 있는데요. 핵과로서 그거는 사람이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추야자나무, 이 원래 이 종려나무로 번역된 이것이 대추야자나무인데 이것은 당도가 아주 높은 그런 열매죠. 그래서 그걸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열매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나무 자체가 크고요. 나무 자체가 많이 자랄 때는 30m까지 자라는 아주 큰 것이 대추야자나무인데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대추야자 나무 아니겠는가, 그 열매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그래서 한 그루에 송이가 한 5송이나 8송이까지 이렇게 달리는데 그 송이가 15kg, 20kg이 될 정도로 아주 무거운 그런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정말 그 꿀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달려 있었던 그러한 대추 야자나무를 이제 생각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엘림에서 진칠 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그 대추야자 나무가 70주 있었다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긴 합니다. 여리고에서 이렇게 많이 자란다고 하고요. 어쨌거나 이 종려나무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왕을 막기 위한 그러한 것들, 자신들을 구원해줄 사람들을 막기 위한 이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호산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은 나는 좀 강조하는 것이고 호산나는 호슈아 이렇게 해서 히브리어는 그렇게 되고 아람어는 약간 이제 발음이 다르지만 어쨌거나 호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호산나 이것은 우리말에도 보면은 뭐 밥을 먹다, 그다음에 먹었다, 그죠? 그다음에 어떤 게 있나요? 먹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동사 변화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사가 이제 변환된다고 할 때 호산나는 원래가 이제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그러니까 구원하다. 예수님 이름이 사실 거기서 나온 거죠. 예수아. 구원한다. 그러니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관용어처럼 굳어져서 구원한다 그런 것보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올 때, 왕 같은 사람이 올 때, 왕으로서 오실 때 환영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다. 이 정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맡고 있는 장면이 참으로 우리가 그 전에 보던 것과는 이제 다른 장면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께서는요, 어린 나귀를 보고 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 보면은 좀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렇게 데려와서 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탄 것이 이제 정확한 것이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이제 온 것이 공간복음에 있지만 나귀를 타셨다. 그리고 뭐 새끼로 갈아타셨다. 이것은 근거가 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린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것을 그대로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이 왜 그런 것인가? 이것을 제자들이 잘 몰랐다고 하는데 또 무슨 의미인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깨달았다고 돼 있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보시면은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돼 있으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있었고 이것이 여기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있었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그러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죠. 구약에 있던 것들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르게 말하면은 이루어졌다 이렇게도 또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 것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 아니라 병거와 함께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말을 타고 온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정말 힘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죠. 말과 병거. 근데 호세아서에서 나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말과 병거로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그것을 또 나타내고 있기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이 나귀가 크지 않은 것이죠.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과연 사람이 탈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요. 구약에 보면은 나귀 새끼를 이렇게 탄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의 아들이 이렇게 탄 기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뭐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사사기에도 나옵니다만 아들이 탔다고 돼 있는데 좀 어린 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건장한 이러한 체격이 아니셨다 그렇게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것처럼요 정말 연한순 같은 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초라할 수도 있고 그죠? 몸 자체가 그렇게 아주 풍채가 건장하신 그러한 분이 아닌 상태에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 사람들이 환호한 것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결국 자기들이 정치적,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이들로서는 또 그러한 기대를 하고 환호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특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참으로 어떠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베푸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셔서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순환을 당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오신 것을 미리 이렇게 어린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것, 왕으로 오신 것, 구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것, 이러한 것으로도 우리가 당연히 볼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오신 그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사실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것들이 참으로 바리새인들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였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제자들마저 뿔뿔이 흩어지고 주님께서 잡혀가실 때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어떠한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이 또 될 수도 있겠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헌신했는데 이것밖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까? 이런 생각이 참으로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과연 주님을 어떻게 생각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 되고 또 나의 욕심이 들어간 것이 됐을 때는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정말 처음에는 자기들을 이 세상적으로 구원할 그러한 사람으로 보고 환호를 했다가 어떻습니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에서 잡혀가는 것을 볼 때 그 기대가 깨지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서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게 또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동기로서 바라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기가 정말 제대로 되어 있을 때 똑같은 물질적인 부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세상적인 욕심에 따른 구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 마음의 동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의 세상적인 욕심, 누구나 하는 그러한 욕심이 들어갔을 때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등질 수도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여 보았습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 있더라도 주님의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왕으로 오신 주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낼 때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많은 환호가 있었지만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러한 자들처럼 되지 않는 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흩어질지라도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헤아려 아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는 또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자 되고 육의 소욕을 좇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바라는 것이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를 간구합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좇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원하게 하시며 그것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